벌써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새해 선물 받은 한 달 잘들 보내셨죠? 예, 금년 한 해 잘 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기특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벌써 그런 말을 할 줄 아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얘가 이런 단어도 쓰고 이런 말을 할 줄 아나? 혹시 천재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아주 작은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언젠가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돼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뻐요.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감동하신 적이 늘 여러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밖에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의 병 때문에, 귀신 들린 병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아주 심한 말을 하셨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당시 아마 어떤 관용적으로 쓰는 어떤 속담 같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강아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참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신 일이죠. 그 이방인인데요.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어찌 우리 집에 다 오십니까? 오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위에 상사가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한마디 말만 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만 오는데 주님이 친히 오시다니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참된 믿음이 크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크게 감동을 하죠. 크게 감동하죠. 오늘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의미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기록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6절에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를 만나는 게 더 괴로움이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재산 다 탕진했는데도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단 며칠만 아파도 힘든데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만 들으면 그 마을에 주님이 오셨다 하기만 하면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고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바로 앞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간절히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율법은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어도 스스로 위축이 되는데 율법적으로 그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정죄를 받고 있으니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주님께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근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될까요? 아마 제 상상으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갈까 말까. 지금 안 가면 기회가 없을 텐데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시면 안 될 텐데 갈까 말까.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그냥 보여요. 상상으로. 얼마나 간절한데 가지 못하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가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가자. 일어납니다. 위험한 결단을 해요. 가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서지 못하니까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여인의 간절함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간절함은 알겠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 거기다 부정한 사람인데. 여러분 주일날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한 옷을 대부분 차려입고들 오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추리닝 바람으로 오거나 쓰리바를 칙칙 끌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새 옷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그래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고 왔는데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손에 몸 묻은 옷을 확 달려들면 반갑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적으로 그 당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믿음이라고 보기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순간 자기는 느꼈어요. 자기 몸에 뭔가 변화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때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좋은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고 뒤로 돌아보시네요. 여인은 깜짝 놀라죠. 이거 큰일 났다. 들켰구나. 그때 제자들이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데 누가 만졌다니 이렇게 우연히 부딪힌 거겠죠. 여인은 고마웠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돌아보면서 찾으시네요. 누가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봤다. 그가 고침을 받은 걸 내가 느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요, 그 여인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율법은 지금의 그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종교적인 율법입니다. 그게 유대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병에 눌렸지요, 관습에 눌렸지요, 율법에 눌렸지요, 얼마나 눌렸을까요? 여러분, 눌려서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눌림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에서 놓여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눌림에서 누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 투르키에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이 어느 그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데 서모나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서모나 교회 가면 그 예배당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그 서모나 교회인데 물론 옛날 건물은 아닙니다만 그게 입구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성의를 족자로 액자로 이렇게 표구처럼 해놔서 걸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흔적도 보인다 이렇게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성의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성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상화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의미 있고 또 유익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이기 때문에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만지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옷을 만진 거지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뒤에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진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께 가고 싶었던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믿음인 거죠.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를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그를 불러준 사람을 없었을 것 같아요. 부모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딸아, 아들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성경에 종종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주님이. 그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우리 중창단, 예사랑 중창단처럼 노래 잘하면 제가 부를 텐데 그냥 가사만.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마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난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 성례전을 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지만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살이나 피는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이를 행하면서 거기에 약속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키는 내 살이다.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로 맺은 언약이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친히 나누어 주신 그 상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친히 나누어 주신 그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합당하게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 없고 그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미친 사람들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감격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유익이고 성찬의 약속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아들아, 자유하라. 그런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합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고침을 받아 구원에 이른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나 열등감 때문에 눌려있던 주의 종들이 주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